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인생에서 하나의 장애만 생겨도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까지 안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으니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도 받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곁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설리반은 이 헬렌 켈러 곁에서 헌신적으로 그녀를 돕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헬렌 켈러는 세상과 소통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인물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귀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앤 설리반 선생님처럼 헬렌 켈러 곁에서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처럼 바로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삶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의 왕, 나의 삶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권세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들을 왕처럼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워진 사람을 집중하여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도록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보다도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로 분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사울 역시도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수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여러분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행동들은 군사 3,000명을 뽑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군사적 행동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인지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들은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게 되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분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1장 7절에서는 사울이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게 되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입고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사울이 자율적으로 내린 이 결정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보기에 용감해 보이는 자들만 뽑아서 3,000명을 택하여 세웠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결국 이 모여진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 600명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를 진행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뒤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넘쳐난 결과였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한 명도 없이 저희 아내와 둘이서 예배하며 시작했던 이 교회가 2년 만에 여러분 3,000명이 모였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자괴감에 넘쳐나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 교만함은 여러분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2년이 되던 때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짐짝뒤에 숨어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그가 감동을 얻게 되고 왕이 되니까 또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점점 침범하면서 여러분 수비대를 여러 군데에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만큼 그 수비대가 여러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들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 역시도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람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수비대를 친 것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릴 때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 너무 보기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시선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에게 쏠려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점점 자만해져서 자신의 주변에 모여진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만족했을까요? 암몬과 싸울 때는 여러분 무려 3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으니 33만 명보다 더 많은 수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세워진 정예병 3,000명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사울이 또한 이 병력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자신에게 모여진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성경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보병은 심지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셀 수 없는 보병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수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철제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거예요. 그런 유일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적군은요, 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왕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될 때 그 결과는 실패와 두려움뿐이에요.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던 백성들도 보십시오.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블레셋 사람들 수에 따라서 모두가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주체가 되어 앞장섰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두 번째는 바로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배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상황이 점점 다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사울이 다급하게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은 왜 정한 날에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사무엘이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할 때 하나님께 늘 언제나 묻고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혹시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1일 동안 지켜보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분명한 건 사울이 자신의 곁에서 점점 흩어지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불안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심합니다. 안 되겠다. 번제와 한목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직접 드리겠다라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왜 이것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 역시도 사울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왕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번제라 생각하고 사무엘을 기다렸을 텐데 왜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전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크게 분노하며 적을 물리친 그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지금 집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왕이 있었죠.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번제를 막 마쳤을 때 그 사울의 기분과 그 표정이 여러분 상상이 그려지세요? 야, 이제 됐다. 흩어진 백성들이 갑자기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만으로도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듯한 그런 분위기가 사울이 여러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사울은 이 예배의 도구를 흩어진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헌신 예배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 자꾸 동기를 불러 일으키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번제를 드려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었던 백성들이 다시 나오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여러분 이럴 때 사울은 굉장히 흡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구한 것과 사무엘이 구한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울이 구한 것을 보십시오.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게 흩어지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셋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울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정반대로 사무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예배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의하기를 원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결국엔 그 왕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순종의 대상이 내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나를 위한 도구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되어진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광경들 너무나 많이 보았을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때는 기쁘게 찬양하기도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자꾸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런 예배를 도구로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억압할 때였어요. 그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왕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왕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흥분해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과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령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붕어빵 기계를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기계는 120만 원 가량이에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헌금이 거두어지게 하셔가지고 무려 2대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대는 저희 교회에, 한 대는 다른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8월 8일 금요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지난 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붕어빵 그 밀가루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막 허락하신 이 전도 물품에 왜 곰팡이가 핀 것입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저 뒤에 있는 창고문을 열어두었어요. 공기순환을 위해서. 제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얄팍한 깨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물었어요. 그건 어젯밤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번 주에 요양병원에 가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제 안에 잘못된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잘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과 정말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곰팡이가 피는 것은 보관을 잘못해서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보관 시기가 지나기 전에 먹거나 소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월 한 번, 또 월 한 번씩 진행했던 붕어빵 사역이 아니라 저 붕어빵 그 밀가루가 빨리 소진되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정해진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마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똑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는 게 바로 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두 번째 역시도 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제 안에 잘못된 동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할 때 내 자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예배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